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구절인 킹제임스 성경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34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8번째 대선지서로 본 주님의 재림 이사야서라는 제목으로 지금같이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왕들로서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시고 그 이후로 오는 어떠한 왕도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그 보좌에 대한 정통성을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들의 왕이 아니기에 정통성을 갖지 못하였고 남왕국 유다만이 다윗의 자손들의 대를 이었기에 그 정통성을 유지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 왕국은 분열되었고 북왕국과 남왕국은 모두 죄로 말미암아 쇠퇴했습니다. 그래도 남왕국에서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 선한 왕들이 종종 있었지만 북왕국은 악한 왕들로 일관했고 왕위도 모반으로 쟁취되어 한 왕의 가문이 4대를 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남왕국 유다도 죄에 대해서는 북왕국 못지않았기에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남왕국도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북왕국은 4대를 넘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남왕국보다 일찍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그 민족의 죄를 책망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안에서 기본적인 임무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주로 그들이 한 일은 백성들의 죄들을 낱낱이 고발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예언이었고 이런 예언이야말로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기에 선지자들의 책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의 초점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자유자들인 목사나 신학자들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임무가 미래에 대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단순히 대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초림에 대한 예언으로만 한정시키려는 경향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언하고자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려고 들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선지서들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봤을 때 그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신학자,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볼수록 초림에 대한 예언이 단독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우리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잘 선지서를 상고해보면 선지서들의 모든 예언은 재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교회의 시대라는 특별한 기간을 보지 못했기에 초림과 재림을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했지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서 있는 교회 시대에 있는 우리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선지서들을 볼 때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서의 주제는 재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서들에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하나씩 찾아낼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의 모습을 뚜렷이 알아 더 확실한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서를 시작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배열수로 그렇지만 이사야는 요나, 호세아, 요엘, 아모스와 동시대에 예언한 선지자로 예언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4명의 왕 때에 예언했던 선지자로서 폭넓은 상황 속에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예언은 짧게는 아시리아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 포로 귀환도 1년에서 200년을 내다보았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700년을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으며 많이 나아가서 재림에 관한 예언들은 2700년을 내다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 시대까지 내다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인 것입니다. 초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탄생하신 것에 대한 예언도 단순히 초림에 대한 예언으로 그치지 않고 뭐예요? 주님의 왕국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풍성함이 영원 세계까지 뻗어나간다는 것이 그 예언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임함에 있어서 죄인들 혹은 죄악된 민족이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이제 이사야의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며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제시되는데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이 예언은요, 단순한 탄생이 아니고 이 예언은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라는 말은 통치권을 갖는다는 말씀인데 이사야 9장 7절을 보시면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분은 바로 신정통치 왕국을 세우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심을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종으로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님의 고난과 죽음을 또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인 메시아장 5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더라.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을 예언하시고, 선지서에서 이보다 더 주님의 고난을 자세히 예언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뭐라 그래? 메시아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메시아와 주님의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확실하게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야말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모든 것을 말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환란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이방 왕국들의 심판들입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방식은요, 배교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배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해서 영적 회복이 있습니다. 물리적 회복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배교 후에 곧바로 회복, 또 다시 심판, 또 회복, 그리고 대환란과 왕국에 대한 예언들로 수시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순서 없이 반복하여 나열되게, 이사야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문맥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혼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정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대환란과 심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향한 대환란, 이사야 1장 25절과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인들의 심판, 이사야 2장 4절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대환란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함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님을 심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온 세상을 의로 치리하시기 위함인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로도 더없이 맹렬하지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로도 엄청나게 맹렬할 것입니다. 이 진로가 얼마나 맹렬한지 아십니까? 이 진로가 포도즙 틀을 밟는 것과 같다고 이사야 6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 이렇게 만드는 거 봤어요? 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포도를 잔뜩 넣어놓고 발로 밟잖아요. 이런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잘 보세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로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재림 때 주님께서 말발굽으로 이방인 군대를 짓밟으실 때 그들의 피가 주님의 옷에 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서는 이 사건을 말 곱비까지 피가 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곱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움까지 피더라고요. 이방인의 심판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이 됩니다. 항상 주님은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배반하면 반드시 어떻게 심판합니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회복시킬 말씀을 꼭 주고 있습니다. 그게 선지서를 보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심판은 아까 말한 것을 곧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방인의 심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방인들을 책망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에 대한 죄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주변의 이방 왕국들에 대해서도 책망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선지자들이 심판할 때 꼭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심판합니다. 꼭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사람. 그것이 재림 때 그 전에 이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13장에서 14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15장 16장에서는 모압을. 여러분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라크죠. 그죠? 또 모압은 어디예요? 요르단입니다. 17장에서는 다마스커스, 즉 시리아입니다. 18장 19장에서 에티오피아 알죠? 그죠? 구스 나라. 이집트를 얘기하고 있고, 21장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에돔과 아라비아. 에돔은 지금의 사해 여러분 남부 쪽입니다. 남부 요르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23장에서는 드로와 다시스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드로가 어디입니까? 레바논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죠. 레바논 지금 얘기하면 좀 이해가죠. 레바논이 어딘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 다음에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다시스.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었지? 네, 다시스 가죠. 그렇죠? 거기가 지금의 스페인. 이렇게 팔레스타인 주변 왕국들을 책망하는 예언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과 유사한데, 아모스도 역시 다마스커스와 가자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드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을 책망합니다. 아까 암몬, 모압,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관련시켜 볼 때 이 모든 나라들의 그 공통점은 이슬람 세력이라는 것이며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의 원수들 사이에 있으며 그들로부터 항상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되겠으나 특별히 이사야가 예언한 이 나라들은 직접적인 원수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 때에 가장 직접적으로 책망을 받게 될 나라인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아마겟돈 전쟁 때 황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깨끗이 정화시킨 후에 의와 화평의 왕국인 천년왕국, 즉 천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의 거대한 살림을 에돔 땅에서 피 비린내를 낼 것입니다. 에돔 땅이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사해 알죠? 그 남부 쪽, 그쪽 요르단 쪽을 얘기합니다. 자, 에돔의 자손, 에돔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34장 6절 보시면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의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런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십니다. 이두메가 어디입니까? 에돔입니다. 하면서 34장 8절에서 이 날은 주의 보복의 날이요,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 때 이렇게 보복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시올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라고 불려지면서 이때 에돔 지역은 34장 9절 10절에서요,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의 시내들이 전부 다 역청으로 변하게 됩니다. 역청 아시죠? 뜨거운 거. 자, 아스팔트 깔 때 우리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활활 타는 지옥과 같이 그냥 용암이 쏟아져 나온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곳이요 밤낮 꺼지지 않는다 것이며 어디야? 애굽 땅이. 언제?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그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요. 이 예언은 천년왕국 때 불못의 위치가 에돔 지역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범죄자들이 던져질 지옥이 이 불못으로서, 이 불못은 재림의 심판의 날에 저주받은 자들과 천년왕국 때 범죄자들을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래 왕국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탄과 그 무리들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입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의 핵심은 사탄 혹은 적 그리스도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의 예범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거드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해서 보듯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으로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던져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들 이사야 27장 1절에서 이렇게 이것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침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니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뱀, 리비아단 혹은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나오는 이런 것은 모두 사탄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옛날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리비아란 말이나 이런 말이 다 없애버렸으니까 악어나 하마 이런 식으로 다 변질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하튼 이와 비슷한 묘사가 에스겔 29장 3, 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파라오에 비유해서 인자야 내 얼굴을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적하여 주고 그와 모든 이집트에 대하여 예언하여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 용, 즉 사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용을 파라오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탄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와서 뭐해? 이스라엘을 압제할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렇듯이 사탄의 예표가 되었던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하다가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시편 136편 15절에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쓸어 넣으신 분께 감사하라. 파라오가 죽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 파라오가 홍해를 건너가지 않고 이렇게 지하가 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파라오가 죽습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가면 왕들이 앞장서서 나갑니다. 막 몰고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이 아니다. 많은 면에서 픽션이지.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시고 영화를 항상 보시면 영화까지 얘기하면 이상하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밟게 할 것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사탄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뭐에 평화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와 그들과 한 약속을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러니까 나 저 사람이다 보면 저분이 적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화평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 중앙에 딱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누가 화평을 맺는지 이스라엘, 누가 유럽에서 실권을 잡고 나타나야지. 잘 보시면 압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그런 걸 계속 들어보시면 좀 알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 이 모습은 그가 적그리스도가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라고 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언약, 7년 대환란 전에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전에 이스라엘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거짓 언약이며 유대인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언약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28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사망과 더불어,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를 죽일 그런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했다. 우리를 얼마나 핍박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 맺은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를 핍박하고 완전 지옥에 쳐넣을 것 같은 그런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이 그 적그리스도가 뭘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재림 하시는 메시아로 보십니다. 재림이 아니고 메시아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맺은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습니다 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우상에게 나아감으로 그 언약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기간은 길지 못하는데 이사야 28장 18절 보시면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음을 당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런 마귀, 즉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후에 그 언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9장 27절 하실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사탄의 정체를 밝히면서 멸망을 선포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재림 때의 천년 왕국의 영광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영적 회복과 민족의 회복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회복과 땅의 회복, 육신적 회복까지 가져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자기 민족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축복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는 아름답게 천년왕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저희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땅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유대인들은 땅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떠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줬듯이 그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1900년.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유대민족이 범죄했을 때 유대인들은 소금이 땅에 밟혀졌을 때 땅의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밟힘을 당했으나 이제 그들이 회복되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땅의 민족들도 유대인과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을 끝나는 때인 천년왕국은 전 세계의 축복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왕국의 영광을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에서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고 작은 산들이 위에 높아지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고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라는 예언에서부터
시온에 주님의 보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 보좌에서 이방인들을 책망할 것이고 그 후에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왕국의 평화에 대해서 이사야 11장에서 자세히 제시되었는데 이때는요 민족들 사이에 전쟁이 없어지는 정도를 넘어서 자연계에도 이 자연에도 화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찬송도 불렀던 것이고 그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자, 이런 사자가 어린애 있으면 잡아먹죠 지금 같은.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놀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이제는 그때는 세상이 변화되면서요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사자들이 동물들이 전부 다 풀을 뜯어먹습니다. 육식을 안 하는 시대가 없어요.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에서 왜 육식으로 하는 것으로 변했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기후 변화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8절에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다리 물죠. 그죠? 그런 게 없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예언은 100%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자연계의 질서도 변화될 것이고 동물들의 소화체계도 변화될 것이고 양육 강식의 원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 양육 강식이 없어질 것입니다. 같은 예언이 이사야 65장 25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라 하시고 그때는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죠. 100세의 죽는 자가 아이요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될 것이라고 65장 20절에서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들은 출산 내 고통도 없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6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짓므로 말미암아 출산의 고통이 왔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제 그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에덴 동산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연계의 회복을 이사야 35장 1절에 다시 제시됨을 보는데 광야와 메마른 것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다. 천년왕국 때는 실제적으로 사막들이 옥토가 될 것이며 천년왕국 때는 소경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라고 이사야 3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천년왕국 때는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게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35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축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제로 하며 아셨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이러한 예언들을 그리 멀지 않은 날에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통치와 영광의 천년왕국 때 주님의 영광은 빛날 것이고 화려할 것이고 천년왕국 즉 천국에 거하는 백성들은 에덴 동산처럼 완벽하게 회복된 땅에서 온전히 거할 것입니다. 사탄은 결박을 당해 불과 유혹못에 던져질 것이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찬양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많고 자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역사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뭐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국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고난 한가 사라져가는 과정에 불과하게 성도들에게 소망의 끝은 구주와 함께하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닥칠 고난은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의뢰하시고 구주와 함께하는 영광의 찬양을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선지자인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사모하며 가야 할 것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자세히 보호하시고, 우리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세상을 살면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소망을 두며 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